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 문장에서 사실은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 언제 져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자,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27절까지를 좀 보게 되어지면 영광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죠. 지금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명성의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헬라인들까지 왔어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딱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말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인자의 영광이에요. 인자의 영광은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24절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을 따르라, 이렇게 도전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도 27절에 보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본인이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땅에 온 존재, 목적, 사명, 목적, 본인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십자가는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죽어야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요. 막 이렇게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지금 부담 느끼시는 거 보이시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막 웃으면서 즐겁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너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내가 한다. 그러니 내가 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너와 함께 너의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33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장면을 쭉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한 주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죠? 하늘의 미랄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우리 성도를 위한 거라고 30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죠. 세상의 임금이 뭘까요? 사탄 마귀가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지만 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안락의 욕구, 평강의 욕구, 잘됨의 욕구, 빼어남의 욕구, 잘생김의 욕구, 미인의 욕구, 또 성공의 욕구, 뭐 어디 가나 인정받는 욕구, 우리가 여러분 사실 기본적으로 다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그걸 붙들어서 조종을 우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영양제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잠을 줄여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좀 안심이 된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뭐랄까요, 좀 더 성취를 이루고 나의 길을 번듯하게 만들고 인정을 받고 스스로에도 좀 이렇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인생을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거는 전혀 뭐 그릇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우리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참 복잡 미묘한 건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산 중턱에다가 뭐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뭐 때마다 찾아가서 거기서 막 제사지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뭐 그런 거 안 하죠. 현대인들은. 대신에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좋은 거예요. 자녀의 성공, 좋은 대학을 보내고 나의 건강을 찾고 뭐 다 좋아요. 이런 거.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구가 조절이 안 됩니다. 뭐 조절이 되는 분도 간혹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은 안 되죠. 돈이 막 잘 벌리면 더 벌고 싶죠. 그 사람의 분명한 기본적인 리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최고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고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30절의 말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나 때문이고 니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 임금은 사탄 마귀를 필두로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들을 부채질하는 그 모든 상황, 양태 뭐 이런 것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내 외면으로. 그래서
뭐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도서관에도 많고 하니까 이걸 꼭 한번 보시면 아주 다양한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 걸립니다. 읽다 보면 저도 막 걸려요. 막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예, 그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는 막 힘이죠. 예, 군사력, 경제력, 또 지배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막 사람을 가두죠. 그리고 정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어가는 제국이었죠. 엠파이어죠. 그러니까 한 동네 나라가 아니라 시시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기 때문에 넘사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트나 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아니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올 수 있다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승리는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들은 뭐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잔챙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영광의 길에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35절 36절에 쭉 보면 이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권하죠. 그리고 이제 떠나십니다. 숨으시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 당시에 그리고 또 수많은 뭐 이제 디아스포라들 외국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근데도 믿지 않죠. 일관되게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무지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심지어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런 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무리들과 섞여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속히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너희들의 지성과 경험과 또 유대교 경전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심을 가지고 전부 다 점검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주제가 이 가장 근본적인 게 클릭이 안 되고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영락없이 시험에 듭니다. 영락없이.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임금이 그걸 조장을 해요. 마음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왜? 이 소매치기들은 딱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소매치기 당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도 보일 정도의 어떤 전문적인 스킬을 습득하는 것처럼 세상의 임금도 무지한 자들을 꿰어내는 데는 선수급입니다. 국가대표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 있어요. 로버트 토마스. 1866년도에 조선 선교의 꿈을 안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평안남도 용강에 도착을 했죠. 근데 선교사역은 시작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는 죽음 직전까지 성경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라고 애를 썼어요. 그 당시에 거기 이제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막 진흙벌인데 배가 불나고 막 그러니까 내려서 도망을 가는 와중에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있던 걸 막 나눠줬어요. 근데 당시에 자기를 죽이러 온 병졸들에게도 줬는데 그 중에 박춘권이라는 병졸에게도 성경을 건넸는데 이 사람은 토마스가 건넨 성경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길에 성경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집어 들고 집에 가져와서 읽었어요. 그리고 막 도배지로 막 이렇게. 당시 이제 성경이 종이 재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벽지가 부족하니까 막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붙어 있는 거 보고 옆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천장도 보고 이 말씀이 막 살아 있으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안주교회의 일꾼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창과 그 병졸들의 엄청난 무기로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으니 세상 관점으로 보면 세상 허무한 일이죠. 저렇게 고급 인재가 말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자기들과 문명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사건. 이런 일들은 선교 역사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건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얘기하자면 이 박충건 때문에 그 사람이 묵었던 그 집에 또 다른 사람이 묵게 되고 그 집이 나중에 건너서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지금의 평양의 장대응 교회가 되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지이자 핵심 교회였어요. 놀랍죠? 이게 바로 성경 한 권이 이뤄낸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낸 하나의 밀알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의 길에 걸어선 거예요.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우리를 붙드니까.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임금이 붙든다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결심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하시고 헌금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의 지인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대화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죽어가며 줬던 성경책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어둠을 걷어낸 복음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1866년에 전해준 게 거의 한 5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한마디가 어떤 집안과 그 가문 대대손손 이 복음의 파워풀한 영향력, 무지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를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영광의 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끔은 지치고 힘든 여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광으로 향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빛이신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